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이므로 2024년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쭉 강의를 했는데 때마침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일 마지막 문답을 보겠습니다. 제 52주일 127, 8 구문이에요. 문답을 들어보세요.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송영에 대한 부분 말고요.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는요, 감사의 맥락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주기도는 감사의 맥락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는 자들 까닭에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기도를 수납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주의 뜻대로 맞추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본적으로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맥락은 십계명 다음에 이제 기도가 놓여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면 반드시 좌절하게 돼요. 건강한 좌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못 지킬 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주셨느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요. 육신에 쌓여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엄정하고 옳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낀 상태에 있는 우리가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포기해버리지 않고요.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도 하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학문을 이룰 수 있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다 꾸준히 물고 늘어지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영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느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시고 오냐 내가 도와주마 하십니다. 특별히 6번째 간구는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로 보죠.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유혹에 대한 거잖아요.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혹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나는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마음의 영역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이 시험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시험이란 말이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했고, 마귀가 또는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한번 구분을 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테스트죠.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그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들어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을 더욱 연단시키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주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 그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하여,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는 시험은 여러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이럴 때 더욱 마음을 잘 지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기도에서 보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로 쓰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또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템테이션이죠. 1장 13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는 유혹이에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신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2, 13절에 똑같은 시험이 있는데 12절은 테스트예요. 13절은 템테이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유혹하여 죄짓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이미 당한 바 있죠.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 그랬더냐?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말씀을 꼬아가지고 첫사람을 죄짓게 유혹합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도 마귀는 이러한 템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더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광야에서 이겨내셨어요. 그 대조가 되죠. 모든 것이 넉넉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은 넘어졌으나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마지막 사람은 승리하였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도 넘어졌으나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그 물과 만나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셨으니, 유혹을 이겨내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따라갈 바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용례를 볼 때 2025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순탄한 삶만 주옵소서. 순탄한 삶만은 없어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 어려움이 빨리 순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순탄하기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이삭 바치라고 믿음의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주님이 직접 징계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시험도 보시고 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니까 그나마 공부를 하지, 그러한 강제력이 없으면 공부 사실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송송가 한번 외워보자 할 때 외우는 거지, 내가 알아서 외우겠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지, 나 스스로 모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는 이 정도다, 내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신앙을 이루었다, 나는 이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 할 때, 아니야, 너 시험 치러야 돼, 지필고사를 보자 하고 주께서 직접 문제를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통과케 하실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순탄한 삶만 가지고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려운 것을 맞닥뜨리지 않는 학생이 있나요? 운동이 마냥 즐거운 선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영적 영역에서만은 그걸 아니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2025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의 유혹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마귀는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는 거지만, 욥도 건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탄한 삶만 주옵소서, 주의 유혹을 없애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요리문답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의 실체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알고 항상 대항하게 하옵소서. 그 대항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의 마지막 6번째 간구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매일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사죠. 그런데 성경의 용어를 사용해 보자면 사실 용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용사세요. 주님이 용사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휘를 따르는 그분의 군사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나만의 싸움이 아니요, 주님의 싸움이요. 주님이 직접 악을 다스리시는 것이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속했느냐, 이걸 분명히 인지하는 거야. 난 하나님께 속했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주님이 이미 이 싸움을 이기셨고, 내게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창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세간에 이런 유행어가 돈 적이 있어요. 너 사탄 들렸어? 뭐 한 배우가 시상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사탄 들렸어? 가볍게 농담처럼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어떤 개인이 사탄이 든 적이 없어요. 천사들이 조직도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조직도가 있어요. 제일 위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있고, 그 밑에 여러 졸개들이 있으니 그들을 귀신 또는 귀신들이라 그럽니다. 일부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일부는 지금 이 땅에서 빨치산처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개인을 공격한다, 이런 용례는 없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지 사탄 들렸다고 하진 않아요. 사탄은 그의 졸개들을 이용하여 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흔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 혹은 정치 경제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꼬드겨서 그들이 연합하게 하여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 그랬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의 밑줄을 딱 치셔야 돼요. 미혹이 바로 유혹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매가리 없이 살게는 할 수 있어요. 의심하고 좌절하게 할 수는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든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게 악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그 씨는 말씀인데요. 씨가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훼손시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 그것만도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빈핍하게 하는 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애쓰는 일은 말씀을 빼앗아가고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익히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빼앗아 유혹하여 구원받았으나 비참하게 사는 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2024년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얼마나 주님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일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차표를 끊었는데 시간이 좀 남네. 오락실에 갈까? 아니면 코인 노래방에 갈까? 그래서 남는 시간을 그렇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은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이후로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천국 가는 열차 티켓 하나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진리를 훼손시키고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돌이키자고요. 2025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번 계획을 제대로 짜보자고요. 내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한 주일에 한 성구는 암송하겠습니다. 라든지, 한 달에 신앙서적 한 권만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라든지, 토요일 독서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라든지, 새벽 설교를 듣는 것이나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어떻게든 결심을 해야 돼요. 126문에 보시면은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증거는 우리를 굳게 결심하게 합니다. 그냥 결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2025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아주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굳게 넘어져요. 지금 마음을 안 잡으면요, 2025년도 2024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을 것처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구속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결심도 아주 구체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희미하게 또 끝나요. 이건 제가 긴 시간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학자도 아니고 매일 성경 보고 다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애 키우기 바쁘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뇌졸중을 한번 겪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나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몸의 오른쪽이 안 좋아. 운동신경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매일 재활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일 운동 안 하면 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먹고 사는 일로 바쁘고 애 키우기 바쁘고 집안일로 바쁘고 공부하기 바빠도 운동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합니다. 할 건 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걸 안 하면 시들어가요. 아주 희미하게 시들어가요. 조금씩 시들어가요. 처음엔 내가 못 느낄 만큼 시들어가요.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일 해. 내일도 날이잖아. 신정 때 못하면 구정 때 해. 구정 때 못하면 봄부터 해. 봄부터 못하면 여름부터 해. 여름부터 못하면 이제 절반이니까 7월부터 해. 마귀는 계속 타협하게 합니다.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록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 안 하고 한국신민에서 안 읽고 타협된 예배를 안 했던 이제 선배들이 아주 추운 평양형무소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양형무소 영하 20도는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위험한 싸움이 뭐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말씀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돼요. 일제가 몸을 괴롭히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물론 그것도 힘든 거지만 진짜 싸움은 홀로 남았을 때예요. 마귀가 진리를 비틀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수가 살아있는 거 맞아? 그때 우리 선배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말씀을 외웁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뭐 볼 수나 있어요? 자기가 외고 기억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가 127문의 강구잖아요. 항상 굳세게 대항해야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 때 나름대로 독립군을 만들어가지고 일제랑 싸우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중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국가였어요. 대단히 큰 나라였다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일본을 이기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독립군들은 싸웁니다. 왜 싸워요? 우리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 거야 라고 저항을 해야 나중에 되찾아올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세니까 싸우면 안 되겠다. 어차피 질 거니까. 이래서 안 싸우면 나중에 되찾아올 때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독립군들의 의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누렸다. 그럼 이제 싸워서 쟁취해내야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타협해요. 난 어차피 약하고 난 어차피 게으르고 난 어차피 부족하니까 지금 이 정도만으로 만족해야지. 난 부족하지만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지도 몰라. 난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예수님 아는 걸로 난 그냥 좋게. 나는 오늘도 넘어지는 그런 인생인가 봐. 이러면 나중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때 부끄러워진다고요. 기쁘게 면류관을 받을 명분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오늘도 싸워야 돼요. 부족해도. 진짜 용사는 주님이시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딴 기도는 못해도 주 기도는 계속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중성명사도 또 남성명사도 다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남성명사로 봐서 악한 자, 그 악한 자, 마귀에게서
마귀의 유혹에게서, 마귀가 말씀을 비트는 것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불구대치는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공교하게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마치 예수님 죽일 때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본디오 빌라도까지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공동전선을 펴서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가 주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리면서 저항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 거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과 풍성함은 우리 거니까 저항해야죠. 어차피 난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그러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인지가 없어서 실패했던 사람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의 강령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 안 하면 우리도 이런 취급당할 수 있어요. 2025년 깨어 기도하며 매일 말씀 위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세요. 수첩이 있으면 지금 적으세요. 내가 어떻게 말씀 볼 건지, 어떻게 기도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계획을 안 세우면 하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대로 말씀 보고 시간 나면 하지, 그런 날은 안 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졸다가 변화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졸았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여기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래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또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시는데 너희도 기도하라 하는데 또 자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누가 잡으러 오니까 괜히 칼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혈기만 남아가지고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 2025년 딴 거는 못하더라도 굳게 결심한 기도와 성경 보는 것에 있어서는 굳게 결심하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양식 주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끝에 세 개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양식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 자비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거, 보호하는 것이죠. 이거 모든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국 백성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자국 백성한테 자비를 베풀고 자국 백성을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우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6째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린 연약하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2024년에 매일 매순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연약해서 제대로 기도할 마음도 갖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2025년에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말씀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굳게 결심하여 계획을 세워 주께 번제물처럼 내어드려야 돼요. 주여, 이것이 저의 계획이오니 주님의 불로 인치사 실행하게 하소서. 설령 실행한다 하여도, 모두 실천한다 하여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24년 한번 생각해 봐요. 말로 인한 실수, 또 시험하는 자에게 깜빡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던 거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가리워 주셨기 때문이지 그 정도로 끝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될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겠죠. 근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혈기가 나왔어요. 짜증이 올라왔어요. 재빠르지 못했어요. 미적미적 됐어요. 다음이 있겠지 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2025년 주님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올해의 매 순간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1년을 허락하시면 더욱더 의지함으로 굳게 결심함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깨달으며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